양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눈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앞을 보지 못하여 분별력이 약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먹다 뿌리까지 먹기도 해서 땅을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방어 수단,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는 약한 존재이고, 또 옆에 위험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약한 동물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좋은 안식과 쉼을 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배불리 먹는 포만감이 있어야 되고, 또 옆에 두려움을 제거해 줘야 되고, 화목한 관계가 형성돼야 편히 이렇게 누울 수 있고, 또 날벌레와 같은 방해꾼들을 없애줘야만 양이 이렇게 누워 쉴 수 있다는 23편 2절 전반부를 생각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푸른 초장에 절대 갈 수 없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쉴만한 물가도 양이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좋은 기술과 좋은 침대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마음 편히 눕지도 못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아파트와 빌딩은 많이 지어놓고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양처럼 목자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편 2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잠잘 수 없는 나를 잠자게 하시고 누이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도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푸른 초장에 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제대로 누워 편하게 잠자게 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삶 속에, 과연 2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분주히 살다가 세월만 지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이 2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2절을 누리면서 또 누려야만 이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3편은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 되셨다. 23편이 강조하는 건 납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서 내가 밤마다 하나님이 편히 누워 자게 하는 것을 매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의 안식을 날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은 어쩌다가가 아니라 늘 반복되는 지속성의 강조가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쉬는 것, 좋은 안식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심심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심심하다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심심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고 생각의 정리도 해보고 또 상상력의 날개도 펴보는 사람에게 심심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철을 타고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빼고 대부분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심한 걸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심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든 저걸 보든 그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심심하기도 해야 좀 쉬기도 하는데 마치 심심한 것은 잘못되어 있냐 죄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것만이 그게 인생인 양 착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절대 우리보다 덜 힘든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쫓겨다님과 핍박과 전쟁과 자녀들의 서로 살인 문제, 겁탈 문제, 자녀들의 반란 문제,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정말 인간으로서 밤마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으며 마음의 쉼을 가질 만한 그런 인생을 그가 지내지 않았습니다. 2절은 그냥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런 정신없고 치열하고 전쟁이 끊임없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처럼 안식을 주셨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2절의 고백은 전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백이고 어느 간증과 고백보다 좀 현대인으로서 공감이 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서 살아남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길도 2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절 짧은 문장이니까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잊지 마십시다. 그가 나를,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2절 뒷부분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물을 또 먹지를 못한답니다. 냇가, 작은 냇가라도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소리가 나면 워낙 겁이 많아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참 특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물을 먹일 때 환경적으로도 아주 안정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쉴만한 물가. 까다롭죠, 양이. 아무 물이나 먹지 뭘 그러지를 못하고 그렇게 물을 마셔도 환경이 그만큼
행복과 편안함과 평온한 속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도 늘 인도해야 되고 물도 며칠마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푸른 초장에 누일 수 있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야 되는 직업마다 다 힘들지만 목자의 직업도 너무 힘이 들고 헌신과 희생이 드는, 물을 못 찾을 때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라도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힘든 사명이 이제 목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였는가?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적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파란 하늘과 같으신 분이다, 내 마음을 늘 뻥 뚫어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파란 하늘과 같으신 분이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우리가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참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쉴만한 물가에서 다윗은 이제 그 쉴만한 물가 같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쉴만한 물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쉴만하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물이 고요하게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그 물의 다음에 물가라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당시 목자들도 그렇다고 했는데, 양을 쉴만한, 아니 그냥 물을 먹이시며 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평온하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가가 중요합니다. 강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리버사이드, 이러면 뷰로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요즘은 이제 책정이 되기도 하죠. 그게 한강가, 바닷가의 아파트. 그 뷰는 뭐 아름다운 그 광경 때문에, 풍경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고 값도 다른 데보다 더 받을 정도로 그 가가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절대 끌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그 물가까지 데리고 가면 양이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뭐 이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강압적인 훈련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키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때 절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물가까지 인도하시면 양이 알아서 물을 편안하게 먹듯이 우리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와 같으신 하나님이다. 그 물이라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는 뭐 큰 물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이 물은 강물할 때 강으로도 쓰여져 있고 바다로도 쓰여져 있는 다윗이 체험한 2절 후반부는 꼭 작은 물가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요단강가도 될 수 있고 갈릴리 호숫가도 사해도 또 지중해도 뭐 이런저런 강가에 그런 그 물가에서 우리들이 참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물가에서 평온함을 느끼듯이 자기 마음을 늘 달래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고요케 해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가라앉혀 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 번잡한 정신없는 좀 근심, 염려, 번민, 낙심, 절망이 끊임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에 평온함을 주시고 안정됨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바다는 얼마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가라앉힙니까?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저는 각 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대학교 때 남해 한려수도를 배 타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들렸을 때 제일 받았던 감동, 동해 바다에서 받았던 감동보다 그 섬 사이로 배를 타고 가면서 정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유리같이 잔잔하고 맑은 그 바다, 너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물가, 바닷가는 참 우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평온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경쟁과 무한 경쟁, 비교, 성과, 실적, 점수, 번잡한 속에 우리 현대인의 마음은 평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 파도처럼 뛰는 게 우리 마음. 어디 가면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마치 쉴만한 물가에서 느끼는 조용한 찬찬한 바닷가에서 느끼는 평온함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더라. 그 고백이 2절인 것입니다. 어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최근까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사회적으로는 유능하고 훌륭한 남편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면 뭐 소리만 지르고 또 바람도 피고 이렇게 점수 못 받는 남편이었죠. 이 아내는 내 아이 결혼만 시키면 내가 이혼을 한다 하고 정말 요즘 그런 분들이 많듯이 그 마음에 파도가 칠 때마다 애 결혼만 해봐라. 내가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리라.
정말 기대감과 소망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때가 되어 아이가 결혼하게 되었고 만세 부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남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로 판단이 나온 거죠. 이혼만을 소망을 삼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결혼도 시키게 됐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치매라는 속에 정말 떠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마음은 원래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 치매는 아니고 초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파도는 전보다 더 커졌죠. 그래도 소망 속에 살 때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기로 한 내 마음에 평온을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은, 하나는 이제 그 바늘로 뭐 이렇게 십자순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골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골프를 통해서 공을 치면서 누구 머리를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휘둘러 때리는 그런 기쁨이라 할까요? 뭐 하여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늘로 무슨 걸 많이 할까요? 찌르는 이게 없이는 정말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어떤 어린이집에서 뭐 아이에게 바늘로 찔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조용해졌는데, 어떻게 남편을 그렇다고 바늘로 찌를 수는 없고, 뭘 만들면서 찌르면 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살았지만, 치매기에 말 안 듣는 남편 앞에 이제는 소리도 막 지르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한 경쟁 속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겨야 되고 저것도 이겨야 되고, 그 아이리시 엘크가 참 그 뿔 크게 경쟁 속에 이기려고 참 날마다 그거 크게 하려고 마음의 평안이 없듯이, 공작이 꼬리를 수컷이 이렇게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만 있으면 그 꼬리 키우기에 결국은 너무 꼬리 쪽에 힘을 주다 병들어 죽고, 수컷은 도태되고 종족 멸종으로 가듯이, 도대체 오늘 우리들의 이 경쟁은, 무한 경쟁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이 경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덜 파도치고 평온을 갖기가 너무 힘들고, 다윗은 절대 우리보다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핍박과 왕이 돼서도 수많은 격동의 한평생을 걸어갔죠. 시편 42편 43편에 3번 반복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절규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고 낭망하는고.
남 보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 자기 영혼 보고 내 영혼아 고만 낭망하고 불안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지 마라. 이 세상의 파도 앞에 굴복하지 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찬송하자.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하고 있거든요.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세 군데에 걸쳐서. 그러면 설교는, 진짜 설교는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설교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설교가 다가 아니죠. 그저 성경의 해석일 뿐이죠. 진짜 설교는 내가 나한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무 거기에 속 끓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번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오히려 더 찬송해라. 사도행전 16장처럼 그렇게 매맞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내가 내 영혼에게 설교를 해야죠. 내 영혼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온은 정말 쉴만한 물가에서 그 잔잔한 모습에처럼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안정케 해주시는 이런 평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쉴만한 물가의 평온을, 고요함을, 안정됨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닷가, 강가, 물가에서 느낀 물가에서 되게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은 좋은데 올라가느라고 정신없고, 잠깐 보고 또 어둡기 전에 내려와야 되니 내려올 때 넘어질까 봐 정신없고. 저는 사실 산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산은 좋아하지만 바닷가는, 강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뭐 이런저런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이야 바닷가 가면 노느라고 바쁘겠지만 웬만한 인생은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죠. 바다 앞에서 교만할 인생이 없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은 이 바닷가에 몇 번도 못 오겠지만 이 바다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구나. 바다가, 큰 바닷가, 또 한강도 그렇죠. 한강가에만 서도 참 철학자가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바다, 물가 속에서 내가 참 작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독교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무 작고 작은 존재를 깨달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온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 같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 이 속에서 내 마음의 평온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저는 참 서울에 한강에 있는 게 다행인데 뭐 바빠서 가겠습니까? 요즘 부산에 사는 분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부산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면 태종대로 가서 이렇게 바닷바람도 쐬고,
물론 또 거기서 하시는 분도 정신없어서 뭐 태종대도 못 갈지 모르죠. 다윗이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왕인데, 내가 뭐 전쟁의 전문가인데 이래 갖고는 평온이 올 수 없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다. 약한 존재다. 마치 그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깨닫는 그런 연약,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을 피면 찬송을 하면 기도를 하면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내가 약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평온해집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게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평온이 없어지죠. 분주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작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나 없다 그러면 평온해요. 사실 나 있다 하면 그때 육신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하죠. 다윗은 그런 바닷가 앞에서 느끼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크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들겠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럴 때 마음의 평온이 오더라는 거죠. 쉴만한 물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한 주간도 그런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은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세 번째로 어느 물가나 다 아름답습니다. 어느 바닷가나 다 아름답고 어느 강가나 우리나라의 강가는 정말 아름답죠. 다 굽이굽이 산 계곡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름답지 못한 뉴스를 보거나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은 평온해지질 않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움에 도취되다 보면 누가 말려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이 아름다우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는 젊은 때 들었던 좋아하던 음악 요즘도 매일 듣습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떤 마음에 이런 저는 하여간 좋은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좋은 영화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아이는 도대체 레미제라블을 10번을 해외 나가서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영어로 된 책 그걸 그냥 낑낑 다 읽고. 그런데도 또 미국에 가면 그거 발표하는 거 또 가겠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에 미치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름다운 시 한 절, 아름다운 영화, 소설, 이게 아름다움에 보면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차분해집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도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으로 여겼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게 아닌 거죠.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죠. 아름다움에 도취되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너무 커서 아름답고 성품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지혜가 너무 아름답고 그분의 계획은 아름답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매혹에 빠져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다른 거 절대 아닙니다. 지식 늘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은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지고 안정을 찾죠. 뉴스에서 아름답지 못한 뉴스 5분만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죠. 다윗은 그 실만한 물가의 아름다움, 하나님만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내 마음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이런 체험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쉴만한 물가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주는 평온함, 쉴만한 물가가 주는 그런 겸손함, 자금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 아름다움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 우리들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쉴만한 물가가 주는 그 귀한 감성, 느낌, 정서 이런 거 다윗처럼 많이 체험하며 이 험한 인생길 2절의 체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